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은 계속해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들 다 무너져 없어진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면서 언제 그러면 그 마지막 날이 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그 징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사이비이단의 종말론 시대에 살고 있죠. 사이비이단의 종말론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날과 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징조가 있다. 그 징조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피하고 또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기들의 교주가 깨달았다고 이런 세상의 비밀과 종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종말에 대한 관심, 궁금증 다 있죠. 그래서 이런 누가복음 21장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마치 무슨 지혜자나 선각자, 그리스 시대의 어떤 그 점쟁이인 테이레시라스라도 된 것처럼 저희들은 마치 미래를 짐작하고 또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좀 보고 싶은 욕망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짐작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자, 예루살렘 성전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모든 지식과 뭐 인간의 어떤 그 뭐랄까 공적과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이죠. 옛적에는 그 건축을 통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어떤 모든 것들이 그래서 건축물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고대 건축물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모든 어떤 그 지혜와 지식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가장 아름다운 표본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했을 때 아니다. 이것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주 70년에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를 말씀하셨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완벽해 보이고 저것은 변치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순간에 사라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라와 나라 또 뭐 민족이 민족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은 세상의 종말이 올 때 무슨 마치 뭐 지진이 크게 났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종말일지도 몰라. 우리가 매년 이렇게 밀레니엄 즉 1000년이 지날 때마다 항상 종말론이 득세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큰 재난 뭐 가까운 비근한 일 뭐 쓰나미 같은 게 몰려왔을 때 이제 우리가 종말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예수님 당시부터 늘 세상은 종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세계는 창조와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요. 세상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치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라도 된 것처럼 예언, 비기 뭐 이런 데 관심도 많고 또 우리가 뭐 그런 걸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허락된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 제가 뭐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는데요. 뭐 전쟁의 어떤 예를 통해서 종말의 어떤 기운을 느낀다든지
혹은 지진이나 뭐 기근이나 혹은 뭐 1월 성신, 나중에 본문에 보면 1월 성신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1월 성신의 변화를 통해서 종말의 때를 잊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일 뿐이지 성경의 말씀의 분량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다시 한번 보세요. 3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처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궁금해하는 종말의 때는 바로 이런 때입니다. 예. 제가 네 박자 이야기를 하면서 했지만은 그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럴 때에 갑작스럽게 임하는 거지, 마치 저나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도록 올 몇 시에 지진이 났다, 그 지진이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이 났다, 그러면 이제 금방 또 어떤 그 징조가 올 것이다, 기근이 오고 혹은 모든 강물이 피로 변하고 막 이런 징조가 올 것이다. 근데 오고 있으니 이제 종말의 때다, 우리가 준비하자. 아닙니다. 종말의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두워졌을 때에 뜻밖의 날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기치 않은 사고의 소식도 듣고 또 어떤 병의 소식도 듣습니다. 때로는 아주 젊은 사람, 어린 생명이 이런 것을 눈으로 목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 삶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온 자가 나중 가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온 순서대로 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거, 정해진 것,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순차적으로 돼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늘 합리적이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우리 개인의 종말, 세계의 종말이 올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치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어떤 삶의 그런 불확실성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목도되어지는데, 어느 한 사람에게는 육신의 종말이 갑자기 이렇게 닥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에게는 오지 않겠거니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요즘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 생활의 염려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죠. 말을 바꿔야죠. 맛있는 어떤 것을 더 먹을까? 건강에 좋은 어떤 것을 더 찾을까? 예. 어떤 좋은 옷을 입을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어떤 고급스러운 것을 내가 가질까? 이런 거지, 단순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는 대부분 않고 살잖아요. 어떤 걸 더 잘 먹을까, 더 잘 입을까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있든지 없든지 간에, 크거든 작든지 간에 우리는 다 생활의 염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활의 염려 속에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둔하여져 있죠. 종말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리고 종말의 때를 짐작하고 싶어서 이제 엉뚱한 이론을 찾아다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도 열댓 명이 된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재림 예수들을 찾아다니더라고. 정신을 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신다.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던져주시는 어떤 신앙의 교훈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자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왜 항상 기도하라 하셨을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공중나는 새보다는 당장에 내 어떤 통장에 찍힌 잔고가 중요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생활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늘 낮의 시대, 요즘 점점 더 밤이 없어지잖아요. 도시의 밤은 네온사인으로 다 밝아져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낮과 밤이 균질해야 되는데 낮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으니까 밤의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렇게 영혼을 공명하고 맞닿아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주님이 경계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다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인데, 즉 항상 기도해야만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둔감하게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 앞으로 뭐 22장, 23장에 계속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궁금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호기심일 뿐이지 성경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 어디서 뭐가 일어날 것이다. 아니 뭐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그게 순서가 있던데요. 맨 처음에는 뭐가 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막 이런 걸 보면 이게 분명히 종말의 때는 순서가 있다는 말씀인데 무슨 말입니까? 그 순서를 알면 좀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뜻밖의 오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우리 세상의 종말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세상의 종말의 순서가 이렇게 보여지는 시간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시간표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염려 또 쓸데없는 호기심에 빠지실 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러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뭐 용서하고 아끼며 살아라 이런 주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면서 어쩌면 이런 말씀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사랑하고 아끼고 용서하고 이런 것부터 먼저 문자적으로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나 몰라라 하고 그것은 뭐 내가 모르겠고 여기 보면 이게 뭐 기근이 있다더라 전쟁이 있다더라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의 소문이 있다더라 우리가 이런 징조를 세계 도처에서 찾아보고 준비해야 될 것 아니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믿음을 가질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저 생각 따라 기호 따라 따라가는 것일 수 있겠지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이니까 이걸 보면서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주변에 만약에 어떤 분들이 무슨 소리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왜 이 말은 왜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왜 이 말씀 문자적으로 안 지키느냐고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깨어있고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무 일상에만 매몰돼 있지 말고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것이 전부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 앞구절에 있었던 과부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맞닿아 있는 순간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충실하게. 항상 여러분 문제는 머물 일에만 마음을 쏟을 때 생겨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떠나야 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질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더 큰 감동이 올 것이고 늘 떠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더 진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오늘 주님의 어떤 권면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른데 미혹되지 않고 그저 그러면서 오늘 내 앞에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맞닿기를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